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종막이 고해지고 왕정시대가 도래하고 있을 때 끊어질 듯한 위기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가기 위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 여인의 애통한 심정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 두 소년에 대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결과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슬쩍 사무엘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두 아들은 자꾸 내려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반면 사무엘은 자꾸 올라가고 성장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숙련자들에게도 이 옷을 입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는데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자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들 셋, 딸 둘을 한나에게 더해 주십니다. 사무엘 한 명에 5배를 갚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아들 저에게 주세요. 제가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생명보다 더 위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아들을 낳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한나에게는 율법의 말씀대로 5배를 갚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남의 소를 가져왔을 때는 5배를 주어 갚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한나의 품에서 받으시고는 그녀에게는 5배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낮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어 가시는데 사람처럼 떼어 먹겠습니까? 먼 훗날 어느 자리,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은 꾸신 것을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저는 이걸 무수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며 흉내만 낸 것인데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그것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라는 이 한 구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 5배의 기쁨,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은 엘리의 2 아들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무기력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은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2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한 결과가 이 정도까지 방종을 가져온 것이죠. 이에 대해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너무도 아픈, 가슴 아픈 일이죠.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직된 태도를 볼 수 있죠. 경직된 태도로 아버지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2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리 만무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훈계가 먹히지 않는 시점에 이른 거죠. 그리고 이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경각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지적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만 나쁘다고 여긴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은 말씀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성령님의 오심으로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리고 이웃간에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아침 나의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깨주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영으로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말하면서 또 그 사이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넣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굿, 좋다, 그리고 beautiful, 아름답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무엘이 참 부럽습니다. 또한 앞서 2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을 지금 여기 26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말하며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자란다 라는 말은 성숙하고 성장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씨에는 자라는 속성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의 씨가 심겨졌고 그 씨가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씨는 자라납니다. 때로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과 못남과 약함 때문에 끊어질 듯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비를 베푸셔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자라서 다윗의 집을 세울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아침 이것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언약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언약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언약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토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